수도권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관계로 오늘부터 저희가 설교자들은 CGN TV 송출하는 설교자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찬양팀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저희가 오늘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잘 참아주시고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잠시의 고난, 영원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오늘의 교회 같은 아름다운 선교적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까지 35년 전에 세워져서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까지 우리 선교의 흐름과 역사가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주목하고 관찰하고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어두운 시대고 힘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의미를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되어 진 적이 있어요. 개인 묵상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가폰을 들고 말씀하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는 뉴 노멀의 시대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됨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의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의 지역교회는 앞으로의 지역교회 목사는 선교사적 목사 또 선교사적 목회 또 선교사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삶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코로나를 통한 메시지를 제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복음의 전례가 되기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또 기적과 복음의 이 주도권이 사실은 있었어요. 1792년에 종교개혁을 이루고 나서 개혁교회가 선교에 무관심하고 선교를 중단했을 때 복음의 능력은 회복했지만 선교의 능력은 아직도 이 엔진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노스햄턴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한 침례교 청년의 26살의 나이에 이사야서 5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도하고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라는 설교를 한 뒤에 파송을 받아서 인도의 선교사로 오게 되는 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저 유명한 윌리엄 캐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였죠. 근데 그에게도 개인적인 일상의 아픔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때 막 결혼하고 신혼의 시간이었는데 아주 갓난아이였던 첫째 아들 피터를 데리고 인도 선교사 그 당시 1792년 인도는 죽음의 땅이었죠. 안 가려고 하는 그 아내가 당신 혼자서 가라고 해서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 앞에 선교의 커미트먼트를 했기 때문에 혼자 가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그런 일시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좀 더 기다려야 했어요. 혼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을 있는 동안 몇 개월이 지나니까 아내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그 가족과 함께 먼 인도로 선교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선교지에서 4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교를 하는 동안에 아내가 이 정신착란증이 일어나고 첫째 아들이 풍토병으로 죽게 되자 아내는 깊은 도로시 여사는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녀는 열악한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 윌리엄 캐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앞으로 나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교사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뭔가? 이 죽어가는 인도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자신의 자녀들이 다 병으로 죽게 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12번도 이 선교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또 이 선교 사역 가운데 워낙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어서 인도어로 된 그 부족들의 성경을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도 만들어줬어요. 평생 동안 연구한 모든 이 사전과 모든 이 기념비적인 업적들이 누군가가 불을 질러 버려 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소실되게 돼요. 너무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윌리엄 캐리는 나머지 자녀들마저 다 인도 땅에 묻고 혼자 남아있게 되죠. 만약 그런 상황에서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포기했다면 그리고 선교 본부와도 다시 마찰을 갖게 되고 지원을 못 받게 됐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가족들이 안장되어 있는 같은 인도의 무덤에 합장되어 있는데 그는 너무나 외롭고 이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놀라운 열매가 그가 죽은 뒤에 일어나게 되죠. 개신교의 근대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윌리엄 캐리가 사역을 했고 그가 끝까지 버텨준 그때부터 수많은 윌리엄 캐리의 복음 선교 사역을 듣고 많은 젊은이들이 건초더미 운동에서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학생 자원 운동이다. 우리나라처럼 말하면 이 선교 한국 같은 거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 그래가지고 불같이 일어났는데 한 사가에 의하면 그 당시 유럽에서 미국에서 아프리카나 전 세계로 가는 배 안에는 선교사를 태우지 않고서는 배가 출항하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게 되죠. 그 윌리엄 캐리 한 사람 앞에 도전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온 3천여 명의 많은 선교사님들은 학생 자원 운동에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도 인천 제물포에 오신 선교사님들 보면 하나같이 다 젊어요. 왜냐하면 그 뜨거운 가슴에 하나님께서 도전을 했고 그들이 사실은 이 이름도 없고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의 모든 물자와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고 진액을 쏟았죠. 그 결과 우리나라는 가장 열악한 정치적이고 지리적이고 재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세계에서 지금은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1위 대국이 됐죠. 제가 왜 1위라고 그랬냐면 90일의 기적 새벽 기도를 듣다가 유병국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을 듣고 제가 정정한 거예요. 원래 미국 다음에 2위였는데 랄프 위터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한국이 1위라고. 미국은 인구 대비 3억이 넘는데 3만 명이지만 한국은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2,900명 정도 보내면 2만 9천 명 정도 보내면 한국이 1위인 거지 뭐.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고린도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는 이 교회 수많은 문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다시 복음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회로부터 교회가 공격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은 구제와 봉사 또 방역을 철저하지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혹자는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비판을 당하는 이유가 구제나 선행이나 봉사를 우리가 안 해서라기보다는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영광을 떠나버려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한 번도 교회가 대사회적인 신뢰를 구제나 선행이나 봉사로 얻은 적은 없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한 번도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선행과 구제나 봉사를 통해서 사회의 인정과 신뢰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요. 그런 거는 누가 더 잘하냐면 타 종교가 더 잘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세계 보편적인 종교로 또 어떻게 위기 때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과 위안으로 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영광을 올바르게 선포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서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서 떠난 것은 아닌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아서는 아닐까라고 자문해 봐야 되죠. 그래서 복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복음 안에서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새 언약의 일꾼의 그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7절에서부터 9절 말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사도 바울은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는가? 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질그릇 속의 보화를 담고 있음을 알 때만이 환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혹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영상으로 보고 있는 분들 가운데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절망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낙심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님들 계세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을 질그릇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있어요. 질그릇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와 다른 거죠. 석영과는 다른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인 까닭은 그 가치라든가 내구성이 변하지 않아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질그릇은 토기로 만들었고 진흙으로 만들어서 쉽게 소중히 다르지 않을 때 금이 가고 깨지고 이빨이 나가고 그래서 무가치하게 되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근데 질그릇은 내구성도 뛰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우리를 다이아몬드와 같은 값진 존재로 튼튼한 내구성으로 복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여리고 깨지고 쓰러지고 쉽게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이런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과 영광을 심어주셨다라는 거죠.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도전했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순수한 복음을 훼손하고 교회를 분열시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스펙이 있었고 추천서가 있었고 뛰어난 언변이 있었고 수사학과 철학과 화려한 웅변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모도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바울은 추천서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살았던 것도 아니고, 또한 바울은 안질도 있었고 키도 작았고 어깨도 축 늘어졌고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능하지도 못하니까 그리고 바울을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공격할 때 그들은 다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이 많은 쪽으로 다 그쪽으로 넘어갔던 거죠. 그때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질그릇과 같은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오히려 나는 자랑하고 싶다. 나의 연약함을. 왜? 나의 능력은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나의 능력의 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사도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적인 힘과 능력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선행이나 구제와 봉사, 외적인 어떤 행실로 사회적인 인정과 관심을 받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NGO 단체라든가 소셜 클럽들이 라이온 클럽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뭔가, 교회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고 환난과 우겨싼과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할 때 그 연약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난관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140여 년의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이런 질그릇 속에 담긴 교회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복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다닐 때 한국교회사 시간에 김인수 교수님이 그 아침 이른 시간에 들려줬던 거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세우신 초대 교장이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이에요. 그분도 윌리엄 캐리의 그 선교 자원운동에 헌신되어져서 온 거예요. 그분이 안경을 꼈는데 아무런 예수 믿지 않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돌로 자기를 던졌대요. 그래서 안경이 맞아가지고 깨져가지고 피도 흘리고 뒤에서 돌을 맞아가지고 바닥에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데려다가 집에서 피를 닦아주고 있는데 그 문지방에 봤더니 이 창호지가, 벽지가 성경책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신학자였던 사무엘 모페 선교사는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그 1900년도 초에 그거를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갖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게 성경인지 모르고 자기 아버지가 그냥 어디서 가서 주워왔길래 그거를 여기다가 추워가지고 위풍이 새가지고 바른 거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최치량이에요. 최치량이 누구냐면 이 서북교회, 우리나라의 기도의 초석이 됐던 그 사람이 소년이었을 때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가 27살의 나이에 제너럴 셔먼원을 타고 성경 꾸러미를 들고 통역관으로 대동강에 들어왔다가 밀물과 썰물이 빠지지 못하고 거기에 정착돼 있을 때 조선 관군이 쇄국 정책을 폈기 때문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배에다가.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다 나오죠. 나올 때 사람들이 다 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때 통역관이었던 로버트 토머사 선교사가 나올 때
성경 꾸러미를 들고 나와서 자신을 찌르고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백정에게 자기를 죽여도 좋으니까 이 성경책을 받아서 읽으시오 라고 하면서 그는 대동강에다가 순교의 피를 뿌렸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거기에 어린 소년이 누구였냐면 그 성경책 한 권을 받았던 게 최치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교회 리더가 됐고, 그 박영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집을 널다리 교회로 사용해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는 교회의 장로가 됐고, 그리고 나중에 박충건이는 이 선교사를 죽였던 죄책감에 이 술중독에 빠져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그가 전해준 성경을 읽다가 회심을 해서 안주교회의 장로가 돼요. 놀라운 거죠. 질그릇 같은 인생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도착했지만 한 번도 선교를 하지 못한 이 청년의 열정에 의해서 이 조선의 교회가, 동방의 예루살렘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서북교회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교에 반응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와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크로시스라는 이 헬라어는 쉽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죠. 죽은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다라는 의미인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을 우리 가운데 짊어지고 다닌다라는 의미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성화와 영화의 삶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구원은 과정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교회 와가지고 신앙훈련을 받고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내 옛자, 옛성품, 옛 기질, 아직도 내가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네크로시스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삶,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순결한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아요. 우리 대전 온누리 교회는 1:1 사역을 잘 하시잖아요. 1:1 사역이 여러분, 우리가 다 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지만 그 하는 과정이 얼마나 영혼의 통증이 있어요. 모처럼 내가 양육해 보려고 했는데 양육자를 동반자가 바꿔달라고 그러질 않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16주 과정, 6개월 과정을 6년 만에 졸업하는 동반자가 있지 않나. 제 시간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양이 아니라 염소인 우리 이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바람 맞았을 때 얼마나 내 영혼이 허하고 집에 돌아올 때 수많은 생각을 했는가.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순장하면서 순원들이 제때제때 이렇게 순 모임에 열심히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순 모임에도 잊을만 한 별 한 번씩 나와서 수많은 의심과 회의적인 질문을 해서 순 모임을 어그러뜨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선교지에서 선교를 할 때 얼마나 속썩이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이 그 예수님의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의 영광, 진리의 말씀을 질그릇에다가 담아두셨는 줄 아세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미디안의 압제를 당할 때 미드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라고 했더니 다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고 300명을 정예부대로 남게 했어요. 미디안 적군들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서 우리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달려오는데 하나님이 무기를 준다는데 그 무기 3가지가 뭐였냐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어요. 이걸로 100번 싸우면 100점 패야죠. 왜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항아리를 주고 나팔을 주셨는가? 미디안 적군이 나타날 때 나팔을 부르고 항아리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때 횃불을 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미디안을 다 진멸시키겠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항아리를 높이 들고 항아리를 깨트렸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혈기가 가장 왕성하고 내가 사회적인 커리어와 스펙과 성공이 돈이 가장 많을 때 나를 쓰지 않을까?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이름이 드러날까 봐. 모세가 할만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홍해 사건을 일으키려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애굽 방문과 자신의 수많은 커리어들을 스펙을 내세웠을 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죠.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선교를 그르쳤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숨을 죽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아예 사람을 40년 동안 못 만나게 하고 양의 똥냄새와 양의 뒤치다거리를 하게 했어요. 얼마나 한 생명이 소중하게 느끼도록. 80이 됐을 때 사회에서 나는 사용활을 할 수 없고 은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아가 죽었을 때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를 불러요. 그러더니 지팡이를 하나 짊어줘요. 그 지팡이가 뭔지 아세요? 볼품없는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죠. 내 손 안에 든 지팡이가 뭐냐?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손 안에 붙어 있을 때만 능력 있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교회사가 라투렛이 10권이 넘는 큰 2000년 기독교사를 쓴 사람이에요. 거기서 가장 제가 인상적이게 읽었던 대목이 뭐냐면 어떻게 저 유럽이 복음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를 설명하는 대목이었어요. 세인트 패트릭이라고 하는 이 영국의 작은 웨일즈의 가난한 동네에 살던 그는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살고 있었대요. 근데 해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12살 때 부모의 품을 억지로 떼어서 노예로 끌려가서 6년 동안 학대와 죽음의 지경 가운데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날마다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더 가혹하게 그를 채찍질하고 노예처럼 혹사시켰어요. 밤에 몰래 야반 도주했더니 도착한 곳은 프랑스 리셈이라는 작은 섬이었어요. 거기 섬에는 수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수도원 원장에게 밥을 달라고 했는데 밥을 먹여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말씀을 가르쳐줬고 거기서 회복이 돼서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4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학대했던 그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어줄 수 없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 그는 갈등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그는 부모님을 인사하고 자신의 남은 생애를 그들과 함께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 함께 평생을 35년 동안 거기서 살고 거기서 뼈를 묻어요.
그게 바로 영국,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없었을 때 5세기, 6세기에 영국이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세인 패트릭이 나 가기 싫어요. 그 내가 잘못 음성 들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자아를 죽이지 않았다면 아무런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힘들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다 힘든 세계적인 재난이죠. 그러나 온누리교회는 35년 동안 한 번도 선교 작정 헌금을 중단해 본 적이 없는 유일무이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IMF 때 금융 대란이 일어났을 때 실직이 되고 다 거리에 나갔을 때도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가장 더 열악하고 힘들다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셔서 온누리교회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한국교회가 선교를 중단하면 중단할수록 더 부담감을 가지고 더 많은 헌금을 해왔어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봐요. 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을까? 왜 온누리교회와 한국교회를 축복을 해주셨을까? 그건 한강의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왜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 한국인을 이렇게 많이 축복을 해주셨을까? 아무리 이 땅에서 가난하고 못 살더라도 이조시대 임금보다도 훨씬 더 자유와 평등과 인권과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부정할 수 없죠. 가만히 보니까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업이 어렵고 아무리 가정 형편이 힘들더라도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는 선교의 영광의 무게 우선순위를 두고 자신의 삶을 맞추고 하나님의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대한민국이 왜 그렇게 위기일까? 선교에 무관심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140년 동안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물자를 투자해가지고 이 한국 조선을 세웠어요. 선교사님이 무덤 있는 양화진은 쓰레기장이었어요. 그거를 누가 양화진 묘지로 다시 재정리했는 줄 아세요? 전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고 내가 열심히 근면성실해서 야근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산업, 무역을 일으켰다. 천천만만해.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바이러스가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 사역에 어렵고 힘들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초대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구원 사역에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비전을 본다면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 세종교육관이 우리 선교원금의 가장 모범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나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헌신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대전 온누리교회 세종교육관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